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문지기는 악급과 달문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피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 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제도를 온전히 새롭게 복구하고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큰 일을 했다 이거죠. 대단한 일을 했고 에스라가 그 사에게 협력했고 그렇게 하고 말라기도 그 사에게 협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문지기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9장 24절에 보면 문 여는 책임도 있고요. 기구를 맡아서 옮기는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기업에. 다시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물려준 기업을 따라서 지금 위치를 다 지금 복구시키고 새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느드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성전의 노예들.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야 우리가 이거 참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성전에서 말이죠. 짐승들 한번 잡으면 수만 마리 잡을 때 그 속에 분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러운 것들 치우고 불 때는 것 장작 날려주고 물 길러주고 여러분들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몇만 마리가 심지어 10만 마리가 넘게 잡힐 때는요. 그냥 씻지도 않고 저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어요? 다 씻죠. 깨끗하게 정리하죠. 그 한번 예배 드리면 짐승 잡으면 또 밑에 부유물들 다 치워야지.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야 우리가 조상들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참 험악한 일이냐. 돌아가지 말자. 그랬으면요 안 돌아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피를 뿌려지는 거 보고 예식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성전에서 그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귀찮고 그냥 피곤해하고 이거요. 은사가 아닙니다. 그 은사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행복하고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어거지로 어떻게 해요? 느디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늘 자원하는 신념 가지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거의 900년 동안을 그렇게 기브온 족속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이게 사명이다 이런 거예요. 사명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요 대단한 역할이에요. 역대상 9장에서도 이 사람들의 돌아오는 것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이렇게 위치에 딱 놓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골에 수련회 한번 청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제가 여쭤보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예배 끝나셔서 다 풀을 메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귀하신 분이다. 우리 권사님들도 풀을 다 메시잖아요. 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커요.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땅이 클 거 아니에요. 잡초들이 얼마나 우거지겠어요. 여름 되면. 다 뽑으셔서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늘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기도도요,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맡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또 22절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아삽 자손. 왼쪽에 보면 17절에 여두둔의 증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레위 사람들의 일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48성읍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48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이것들을 다 지도하면서 예배드리고 그 지역에서 평소에서는 지역에서 예배드려요. 절기 때는 새 절기 때는 다 모입니다. 거기에서 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래만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어요? 속죄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피를 넘기면서 피를 주면서 속죄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잡으면 짐승을 잡으면 피를 받아서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들에게 줘서 뿌리게 했다. 요거 안개입니다. 제사장들이 뿌리고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옆에서 온전히 봉사의 사역을 감당했다. 레위 사람들은 자 보세요. 짐승을 잡아요. 짐승 잡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닭을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닭을 못 잡으시지 남자분들은 시골에서 좀 잡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요. 그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선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어떤 종교에서는 죽이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먹는 것은 노아의 방주 이후에 짐승을 잡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그렇지만 죽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거기서 또 피를 가죽을 다 벗겨야 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장을 또 다 별러내야 돼. 그 비린내 누가 감당해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하게 하였나니. 레위 사람들은 뭘 하겠다고요? 민수기 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써있어요. 속죄하게 하였다. 그들은 복음적 사명이 있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라고 말라기서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말라기서 2장 6절 이거 말라기 같은 동시대의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속죄하게 했다. 다 덮고 넘어가자. 피를 뿌리는 것은 다 덮고 넘어가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게요, 속죄소의 어원이에요. 이게 속죄하게 했다. 다 덮고 넘어가죠. 그 피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 17장 11절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여기에 역대하 35장 14절에서는 35장 15절이네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그랬어요.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래 전문가들이에요. 노래를 또 배우게 했어요. 음에 맞춰서. 음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가에 또 오셔서 일찍 오셔서 다 노래 연습하신다고, 찬양 연습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는 것을 인색해야 하지 않아요. 그 은혜 받았다고 저도 자꾸 표현을 해요. 깜빡할 때도 없잖아. 있겠지만 자꾸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과 사역에 참 귀한 거 아니에요? 노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노래를 어떠한 노래라 하냐면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여호와의 시니까 뭐예요? 시편이에요. 그 노래의 가사 말은 대개 다 시편입니다.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게 했다. 그 노래를 어떻게 무슨 노래라고 그래요? 신령한 노래다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 그래서 그것을 나바라고 하는데요. 나비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나바라고 해서 나바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언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바. 그래서 신령한 노래 역대상 25장 1절 거기다 노래를요. 노래 옆에다가 역대상 25장 1절 써놓으면 좋아요. 노래에다가 대상 25장 1절 신령한 노래라고 그래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신령한 노래를 할 때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게 다 똑같은 말이죠. 찬양이 뭐예요? 신령한 노래예요. 예언의 노래예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할 때도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거 예언의 노래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예요? 예. 천국에 갈 길, 뭐예요? 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그죠?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이에요. 이게 다 이 찬양이 뭐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걸 다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노래. 예. 그 구절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계시록 15장. 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많이 써놓을 수는 없으시니까 계시록 15장 3절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노래의 가사말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찬양의 중심에 계시다고. 여호와의 시라고 했어요. 역대하 29장 27절 대하 29장 27절 여호와의 시. 다 이렇게 놓으면요 나중에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죠? 그게 뭐예요? 말씀 먹으라고. 역대하 29장 27절에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먹으라고요? 말씀 들으시라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뭐 말씀 듣는데 돈 들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 듣는 게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해라.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찬송하는 전문 그룹들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인데요. 그 노랫말을 들어보면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죠? 계시록 7장 10절에 딱 그게 써 있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어린 양의 노랫말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노랫말 아니에요. 그 찬양이 필요하다고요. 신령한 노래예요.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 향한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 이끌리면요, 유행가 가사가 나올지도 몰라. 그죠? 괜히 또 유행가 가사 들으면서 또 어깨춤 이렇게 또 리듬 타면 안 돼요. 거기에 리듬 타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고 어떨 때 전도하다 보면요, 세상에 그 뭐 유행가 틀으면서 막 뽕짝 하면서 자전거에 이렇게 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다. 예, 주님을 믿으면 저렇게 하진 않을 건데 아침부터 뽕짝 들으면서 그게 인생의 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게 뭐 무슨 자랑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찬송이 뭐예요? 신령한 노래이고 예언의 노래이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부를 수 있는 어린 양의 노래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써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이에요. 또 뭐 골로새서에 또 있어요.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찬송과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써 있어요. 그렇게 한 자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계시록 14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절대로 옛 노래를 부르면서 그 용납도 안 돼요. 예, 한번 보세요. 천국 가서 뭐 흘러간 옛 노래가 어디 나와요? 거기에서. 계시록 14장 3절. 일단 눈으로 보세요. 삼 절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 14만 4천, 여기에 14만 4천과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 달라요. 거기에는 계시록 7장에는 유대 지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받은 숫자이고, 여기는 이방인들의 구원 숫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구원받습니다. 우리들에게 해당 사항이 여기 더 확실하겠네요. 거의 똑같고요. 다른 건 아니지만 똑같아요. 여기도. 보세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있대요. 이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것을 인쳤다고 써 있어요. 인친 사람들이에요. 네, 인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보세요.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장로들도 똑같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계시록 7조에 나와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속량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사주셨다는 얘기예요. 피로 씻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고 나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 세상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악한 영들이에요. 이단과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음녀와도 관계되어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님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성령의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세요? 천국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십계명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십계명 지켰어요. 또 12절 또 있잖아요. 12절 그거 보고 끝낼게. 12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과 믿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죠.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에? 세상 신에 이끌리지 않냐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셔요. 믿어도 잘 믿게 해달라고. 신앙이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요, 신앙생활이.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그 노래로, 모세의 노래로 찬양하면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